안녕하십니까, 임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보아스가 그것을 참 기특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젊은 여인에 비해서 자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룻이 어떤 계산을 떠나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어머니의 명을 따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의사를 묻고 보아스가 그 다음의 그 순서를 가진 사람으로서 룻을 책임지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입니다. 룻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보아스는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고대에는 그 성문 어귀에 넓은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성읍의 대표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성문 어귀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이제 재판하는 장로가 이렇게 앉아서 그 판결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으로 보아스가 자기보다 기업 물을 그 순서가 더 앞선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함께 10명의 그 장로들 앞으로 이제 이 성문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업 물을 그 사람에게 1순위의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까 사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 룻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그와 결혼해서 그의 기업을 세우겠느냐 하니까 대답을 번복해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대답을 번복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물게 되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상속을 이어줘야 하니까 그 집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입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이제 1순위가 그 사람이고 2순위가 이제 보아스이니까 당신이 안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받겠다 하는 것을 장로들 앞에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의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고 형에게 속한 기업을 유지하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 나오는데, 이때 죽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꼭 강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율법이 아니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나는 이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한테 그 발에서 신을 벗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25장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제적인 일이 이 룻기 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 1순위인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신발을 벗어서 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 벗은 것을 받고 그 사람은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신벗김을 받은 자로 불리우는 불명예를 감수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럧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장에서는, 6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에게 말론과 기럧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말론이 큰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기럧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것은 근데 여기도 기럧을 그 주석을 보면 둘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세운 것은 엘리멜렉과 기럧, 말론 이 순서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재산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여기 말론의 아내가 룻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룻이 큰며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오미의 집에서 밭을 사서 보아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이름으로 자기가 물러주겠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 그 성문에 모인 장로들 앞에서 공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문 위 회관에 모인 마을 사람과 이 장로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해요.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대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과 레아의 그 예를 드는 거죠.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에브랏이라는 건 이 베들레헴 쪽을 말하거든요.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을 말하는 거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장로들이 축복을 해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룻이 아내가 되니까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여호와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니까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혼 여인들이 나오미가 그 손주를 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하고 축복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 이제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제 아이를 이제 키워줬다 하는 건데 이혼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오벳이 그 다윗의 할아버지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거죠. 보통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오벳의 경우는 특이하게 동네의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인데 동네 여인들이 오벳을 룻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아까 그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보아스의 가문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가문과 같게 해달라고 그 축복한 것처럼 그 다말이 원래 그 유다의 아들의 며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죽고 그 계대 결혼을 막내에게 안 시켜주니까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레스가 다윗의 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말이 유다에게 낳았지만 그 다말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서 유다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나오미의 집안의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하고 이제 여인들이 노래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보아스가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그 전통을 지키고 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룻기의 마지막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족보를 쭉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족보가 나온다는 게 조금 어쩐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족보가 나온다는 말은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죠.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룻기가 지어진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왕정시대 초기에 써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왕정시대 초기는 사울 왕 때 다윗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다윗 왕조로 이어지지 않는 그때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책이 사사기하고 룻기인데 그 족보를 통해서 룻기의 마지막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암흑과 같은 사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왕이 곧 온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 다윗의 족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쭉 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로 룻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 4장의 마지막 장 묵상 포인트는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하고 1장의 끝부분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4장에서는 나오미가 원래의 이름 뜻인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 막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무리 어두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아비어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